네, 지난 두 안식일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있을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유병원 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살아서도 속을 썩이더니 죽어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픈 게임이에요. 이제 본 게임이 남아있는데 전 세계적인 기만, 이 우주적인 기만은 이 돌아오는 안식일, 8월 2일 안식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소식,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또 함께하고 또 연합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2014년 올해는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이 땅에 창립된 지 151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 5월 21일에 미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모여서 이 땅에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시작된 지 150주년을 기념하는 이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863년 5월 21일에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재림교회가 시작할 때 첫 모임을 대총회를 모임을 시작했는데 20명의 대표자가 모였고 전부 남자였고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20명 가운데 18명은 목회자였고요. 2명은 평신도였습니다. 1863년에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시작할 때 미국 북부 미시간주를 중심으로 약 3,000명의 재림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150년이 지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약 1,700만 명의 재림교인들을 가지고 있고 232국가 중에 209곳의 나라에 이 재림기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36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재림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가 7,883곳이 있고 약 166만 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재학 중에 있습니다. 1863년 151년 전에 20명의 대표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교단을 조직하고 재림교회를 시작했을까?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기초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백성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이 재림기별을 전해지게 될 때 아주 작은 무리였습니다. 정말 작은 무리였어요. 3,000명밖에 안 되는 무리가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150년 전에 한 계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화이트분이 계시를 보니까 미국 한 곳에 불이 번쩍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불빛이 이제 이곳 저곳으로 퍼지기 시작을 하더니요. 미국 전역을 두르게 되었고 그 불빛이 유럽을 이제 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 아시아, 아프리카로 번져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세계가 재림기별로 환호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안산교회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제가 안산교회 교회 연역을 보니까 1984년 지금부터 30년 전에 서중환 앞에 교회 전도부에서 이 안산시가 개발될 때 이곳에도 교회를 개척하자는 의지를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85년 1월 달에 교회 장소를 구입을 했고요. 1985년 그해 7월 달에 한국삼육고등학교에서 봉사대를 와서 이곳에서 이제 주부대학을 했고 그 다음에 전도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6년에 한국고압용기에서 오수영 장로님이 전도팀을 보내주어서요, 5명의 전도인들이 이곳에 주재하면서 우리 안산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마 우리 교우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상록수교회, 또 시화교회, 다문화교회의 분교의 어떤 기초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1984년에 그때 서중원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는 한국고압용기에 있는 그 직원들이 무슨 생각으로 안산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고자 계획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의 조상들의 그 비전이 30년 전에 이 안산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열망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150년 전에 시작한 이 기별의 시작점, 30년 전에 안산교회를 시작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 그 시작점을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소개되는 한 어린아이와 보리떡 5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기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소개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떡을 왜 가져왔을까? 이제 이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마가복음에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아마 이 어린아이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 떡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약 5,000명, 이게 남자만 5,000명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약 10,000명 정도가 모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100여 명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는 것도 지금 두세 집사님이 저 난리바가지를 지금 피고 있는데, 이야, 이 5,000명, 10,000명이면 그 사실이요, 5,000명, 10,000명 모이는 지금 교회는 점심 안 줘요. 그걸 어떻게 줘요? 이게 보통 1,500명만 넘어서도 점심 먹기 힘들어요. 근데 이날 10,000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였는데 무슨 문제예요? 지금 먹는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를 어떻게 먹입니까?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지금 여기 동네도 없고 지금 이렇게 막 근심거리가 있을 적에 이 아이가 그 소식을 듣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아이가 보리떡 5개를 내놓고 지금 몇 명을 먹이는데요? 10,000명을 먹이는데요.
저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떤 그 마음이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하고 거의 좀 같은 것 같아요. 결국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이렇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다 떡의 이야기예요. 아주 떡으로 아주 가득 찬 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에는 떡 5개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그 다음에 백성들과 제자들 사이에 떡 논쟁이 벌어져요. 이날 5,000명 떡을 먹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배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신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모였는데요. 이 백성들이 어제 먹은 떡이 그리워서 모여갖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모세 때에는 떡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요. 우리도 떡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떡을 준 사람이 네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그 떡을 줬다. 이 백성들이 보니까요, 나이 지금 40도 안 되고 50도 안 된 사람이 몇 년 전에 떡 먹은 이야기를 해요?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떡을 먹였다고 하시니 이 떡이 논쟁이 벌어졌고,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4번씩이나 말씀하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저 봐라. 모세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결코 너희가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1500년 전에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하고 200만 명의 백성들하고 떡 먹는 문제로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10,000명의 백성들을 앞에 놓고요, 좀 떡 이야기를 하시는데 떡에 관한 얘기가 좀 벌어졌어요. 자, 모세가 1500년 전에 200만 명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떡 문제로 실갱이를 하다가 이 먹고 사는 민생고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런데 여기 1500년이 지나서요, 그때 떡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다시 누구를 만나요? 백성들을 만나갖고 떡 문제로 좀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요, 너희가 매일매일 먹는 떡은 그날그날 살다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과 생명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날 백성들은, 요한복음 6장의 백성들은요, 그날 먹을 떡만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아니요, 10년 뒤, 아니 영생의 떡 필요 없고요. 어떤 떡을 달라고요? 매일매일의 떡만 주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떡만 너희가 구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직면한 것은 떡에 관한 문제였고요. 한 곳은 광야였고 한 곳은 1500년 뒤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떡 문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은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갔던 그 백성들이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문제였어요.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에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고요.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앞에서 그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역시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늘 갈증을 느끼게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백성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가요, 다 물러가고요. 66절 68절에 보면 누구밖에 안 남았냐면 제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야, 떡 문제로 왔다가 먹고 다 신났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영생의 떡 이야기하니까 현실적인 떡이 아닌 것 때문에 다 물러가서 누구만 남았냐면 제자 12명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 유다마저도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시대의 소망 369페이지에 5개의 보리떡을 가지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던 안드레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증언 6권에 보면요. 6권 345페이지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것이 이제 가정의 자원도 될 수 있고 사업체의 자원도 될 수 있고 교회의 자원도 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리떡 5개를 가졌던 그 아이의 자원보다 못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현재 우리의 형편이요. 지금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에 굶어 죽는 애들 보세요. 보리떡 5개 정도가 아니라 그 한 끼를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이 그 한 끼를 생명을 유지할 물이 없어서 죽는 거 보세요. 지금은 훨씬 더 못할 수도 있겠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도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생각을 했을까? 제가 젊은 시절을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카세트 하나 있었고요. 기타 하나 있었고 압력밥솥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공교롭게 안산교회 저희가 7명의 목회자가 제가 7대 목회자인데 저를 포함해서 4명의 8.1학번 동기들이에요. 김종건 목사, 송혜선 목사, 그 다음에 이경호 목사. 근데 제가 대학 때 이경호 목사하고 같이 이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때 이경호 목사님은 저 야경을 했고 노동으로. 그래서 학비를 벌었고 저는 보일러실에서 이제 노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있던 보일러실이 좀 장소가 있어서 둘이 밥을 해 먹었는데 압력밥솥을 해 먹는데 구곡밥을 해 먹었어요. 구곡밥. 구곡밥 아세요? 팔곡도 아니고 구곡이에요. 현미밥에 거기에 보리, 땅콩, 콩, 팥 해갖고 조해갖고 이게 몸에 좋다 그래갖고서 그거를 둘이서 그냥 밥을 먹는데 1시간을 씹어야 되는. 야, 그 정말 그때 그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던 게 재산 중에 하나가 압력밥솥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도 이제 집에 오디오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장롱도 있고 침대도 있고. 제가 저희 어린 시절을 서울 제기동에서 보냈습니다. 그게 40년 전, 이제 45년 전 이야기인데요. 뭐 변변한 게 없던 시대예요. 저희 집이 이제 용두천 옆에 살고 성동역 가까웠기 때문에 늘 거기 있는 뭐 쌓아놨던 목재, 그 다음에 석탄, 이런 데서 이제 여름에 물이 고이면 그게 완전히 새까만 물에서 그냥 목욕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짓궂었어요. 그 당시에요. 동네가 그랬고 아이들이 그래갖고요. 그 포금탄이라고 옛날에 조그만 포금탄을 한 5개를 묶어갖고 저 성동역 그 용두역에다가 그냥 이렇게 터트려갖고요. 그 역전 안에 이런 데 울리니까 얼마나 그게 울리겠어요. 아마 그때 저희 잡혔으면 아마 두들겨 맞아도 엄청 두들겨 맞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별 일들을 짓궂어갖고 막 고구마 그 리아카가 이렇게 기름 막 튀기는 게 이렇게 쏟아져 갖고요. 제 발에 막 쏟아져 내린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 껌종이를 이렇게 많이 주웠어요, 그때는. 근데 껌종이 가운데 제일 좋은 껌종이가 스피아 민트껌. 그 하얀 거, 노란 거, 파란 거. 그걸 주스러 제기동에서 남산까지 애들이 그냥 주스러 다녔거든요, 그걸. 그 어린 시절에 1968년도에 동경올림픽에서 이디오피아 그 아베베가 마라톤에 우승했는데 맨발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라톤 선수가 되겠다고요. 제기동에서 동대문까지 그 아스팔트를 맨발로 매일 연습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 운동화도 없어 검정 고무신인데 이게 이제 땀이 나면 자꾸 벗겨지기 때문에 제가 제 발바닥은 지금도 아주 그냥 아주 두꺼워요. 한 1년을 연습을 했으니 늘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고 어느 날은 이제 늘 할 일이 없으면 늘 동네끼리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우리 동네만 벗어나면 그냥 싸움판인데 개천을 두고 건너 동네하고 어느 날 일요일 날 낮 1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요. 돌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양쪽 동네에 수십 명의 애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싸움이 돌싸움이에요. 개울을 가운데 두고요.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구석기 시대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석기 시대 그냥 완전히. 그래도 이 어린 나이에 저희 어머님이 청량리교회 이제 우리 집사였기 때문에 집사님이라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청량교회를 제가 출입을 했는데 동네에서 직구주니 교회에서도 직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너무 직구게 청량교회에서 놀다가 담 넘어 들어가서 놀다가 그때 목사님에게 아주 욕을 먹어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 교회를 더 이상 못 갈 텐데 저희 집이 이 가운데 있으면 오른쪽이 제기동교회, 왼쪽이 청량리 교회였거든요. 청량리 교회에서 쫓겨나갖고 이제 제기동교회를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그게 5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제기동교회 가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데 정말 남루했던 아이들인데 그때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화요일, 금요일마다 예배에 저희를 인도해갖고 그때 한 분이 누구냐면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었던 최준환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 서울대학교 다닐 때였고 또 한 분이 연세대학교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선생님이었는데 이 두 분이 정말 저희들을 잘 가르쳐 줬어요. 어린아이가 교회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중심을 잡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요. 헌신의 정신을 가진 그 선생님들이요. 그 30명, 40명 아이들을 놓고 지도하는데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그 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거친 삶을 살았던 그 동네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었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제가 친구 하나와 같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침례를 달라고까지 할 정도, 이제 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어린 마음이었지만 화요일, 금요일 예배에 지극정성으로 참석을 했고 선생님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6학년, 그의 여름 성경학교 때였습니다. 이제 저도 순서를 하나 맡았는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5분 동안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순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어린 나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요, 은혜가 임하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거친 삶을 살고 있던 그 시절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거두어짐을 받았습니다. 그 한 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제가 서울 삼육중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이천우라는 친구였는데요. 삼육대학교 영문학과 나오고 미국 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저를 또 설득을 해서 삼육중학교 우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그 류재강, 그 다음에 이 삼육음악과 교수였던 지금 누군가. 하여튼 그 교수, 여러 명이 그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다 우리 한번 서울 삼육중학교 가자. 그 어린 시절의 그 인도하심이 그 아이들을 갖다 중심을 잡아줘 갖고요. 그 아이들에게 보다 상급 학교를 들어가게 하고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2007년도에 우리 삼육대학교의 교수님 4분하고 또 저하고 아프리카 가나에 우리 벨리뷰라는 삼육대학교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한 파트씩 맡아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제가 목회부를 맡아서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갔으니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최준환 교수님이 40년 전에는 내가 박 목사 가르쳤는데 이제는 내가 박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세월이라는 게 이러는 거예요.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한상경 장로님 이야기,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그분들이 멘토가 돼갖고 청년들을 지도하고 교회에서 인도하면서 제가 또 이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청년 학생들이 지금 그래도 잘 모이고 있어요. 제가 왜 청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아주 관심을 기울이는가? 제 삶의 어떤 한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광론대교회에서 이제 안산으로 발령받아 올 때 거기 80 넘으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청년의 교회에 다니셨던 저희 어머님과 같이 다니셨던 신앙하시던 장로님이셨고 인천중앙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또 그 장로님이 교회를 다니셨고
광론에 다니셨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학생 청년들을 잘 키우는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안산 가서도 한번 좀 더 키워보세요. 그때 작년에 제가 이제 60에 가까우는데 벌써 3, 40년에 갭 있는 아이들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광련대학교 학생 청년들을 지도하시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안산 가서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안산에 와보니까 여러분 이게요, 교회 어린아이 학생 청년이 아무도 없는 데에서는 학생 청년들 키웁시다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보통 10년이 걸려야 키워져요. 없는 데서는 거기에 목숨 걸고 하는데 10년 걸려요, 되게. 근데 기반이 있으면요, 2, 3년만 불만 붙여주면 그게 다 터져버려요. 근데 저희 교회 보니까 기반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통 교회 와서 2, 3년이 지나야 불을 붙이는 일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한 2, 3개월 불을 비치니까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저희 청년들이 아마 한 20명 정도 모인 것 같아. 한 10명, 20명 돼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좀 부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셔야 할 일이에요. 제가 목회를 30년째 하거든요. 교회에 유아까지 포함 선교사에서 한 10번째 지금 맞는데, 교회 학생, 청년, 어린이가 없는 교회는 교인들끼리 늘 싸움질을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광릉내 6년 있는 동안에 전했던 교회가요, 목회자가 5명이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는 학생, 청년도 거의 없어요. 늘 교인들이 자기들만 봐달라 그래요, 자기들만. 아, 우리가 아파요. 우리 도와주세요. 늘 그래서. 그런데 학생, 청년,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있으면요, 늘 교인들이 누구만 보냐면 애들을 봐요. 애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관심을 기울이더라고요. 이게 집안에 그 문제, 애 있는 집과 없는 집의 문제가 그 애가 있으면요, 늘 20년 동안 부모가 누구를 보고 살아요? 애들을 보고서. 내가 이번에 결혼한 양형근하고 물어봤어요. 아이 맨날 거냐고. 아이 낳아서 키워야 그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정의 원리나 교회 원리나 나라 원리나 똑같아요. 왜 세월호 사고 때문에 이래서요? 학생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죽으니까 모든 부모들이 좌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온 거예요. 만약 어른들이 그랬으면 별로 신경 안 썼을지 몰라요. 덜 신경 썼을 터인데,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는 청년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정말 지대합니다. 액트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이제 한 팜플렛이 왔는데, 통계표가 왔는데요. 이들이 재림교회에 우리 제7 안식일 예수님께 청년들의 그 분포를 봤는데, 2006년도에서 2012년까지 6년 사이에 우리 청년들이 34%가 감소했대요. 10명 중에 3명 반의 교회를 떠났답니다. 그 중에 대학생이 62.7%래요. 여러분 요새 대학 보내면 애들 잃어버리기 아주 십상해요. 대학이라는 사회가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큰 거를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대학생 선교의 통계도 보니까 대학을 보낸 청년 가운데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광릉대교에 있을 적에 한 집사님 아들이 신학과를 나왔고, 36 중고등학교 신학과 나오고 대학원까지 마친 아들이 목회를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고 그랬대요. 아들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어 백성들이 방황한다 그랬는데, 네가 앞으로 지금 신학을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목사가 안 된다고 하면 2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말씀이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왜 이렇게 청년 학생들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20년 뒤에요, 누가 말씀을 먹냐면 우리가 이 아이들 키운 애들 때문에 말씀 먹어요. 제가 광릉교회에 있을 때 김재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학교 교장으로 오래 계셨는데, 서울삼육 중학교 다닐 때 이 부부가 저희 성경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한 40년 지나서, 역시 45년 지나서 두 분이 제 말씀을 먹고 살아요. 저한테 계속 고맙다고 그러세요. 20년, 30년 뒤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 먹고 살아요. 이게요,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생존 문제와 연관이 있어요. 저는 사실 마음이 급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는 한 7년 남았거든요. 교회 장례를 봐서도요, 청년 학생이 없는 교회는 성장과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안산에서 6교회가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성경학교를 한대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해요? 자기 교회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애들을 모을 수 없으니까 다 모이는데 60명 예상을 한대요. 옛날 같으면요, 한 교회 60명은 애들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100명, 200명씩 모여갖고 그냥 그 아이들 막 쭈쭈봐 주면서, 근데 지금은 한 교회도 감당 못하니까 6교회가, 이게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사실을 저희는 그나마 희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 지푸라기가 있으니까, 그나마 공간이 있으니까 모인다는 건데요. 경기 중부 지역에 청년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주변에 별로 없어요. 상록수, 우리 몇 없어요. 지금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갖다가 담보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는 청년들 학생들을 활동을 통해서, 아까 현경이가 그랬나? 제주도 비행기 처음 탔다고, 중학교 아이가. 저는 30 넘어서 탔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내년에는 이제 청년 학생들 중국 내몽고를 한번 가자고 좀 준비하는데, 제가 애들 비행기 태워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투자예요. 엄청난 투자이자 자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주교회 그 정진석 추기경이 이 마태복음 6장을 그분이 주석한 이야기가 한번 신문에 나왔는데, 이분은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원래 어른들도 다 떡을 갖고 왔다는 거야. 어른들도. 그런데 보니까 안 가져온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놓으면 내가 못 먹을까봐 그러고 있을 적에 그걸 보고, 왜냐하면 이 아이가 떡을 가져왔으면 애들도 분명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해석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어른들이 떡은 갖고 있는데 내놓지 않는데요, 지금. 내놔야 되는데. 의미 있는 주석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아이들 지금 투자해요. 어린아이 학생청이 소비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비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다 그러죠. 아니, 지금 아이가 없는데 무슨 미래의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애를 안 낳아서 지금 그러죠. 미래에 우리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어? 지금 아이들 안 낳고 아이가 없는데, 교회에 지금 아이가 없는데 무슨 우리 교회에 미래 희망이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있어야 미래 희망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떡들이, 가지고 있는 떡들이, 이 어린아이 같은 떡이 저는 이렇게 좀 베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안 하면요, 없어요. 있을 적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학생,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교인들의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좋은 청년들이 좀 많이 오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영국 런던에서 2명이나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한의사 선생님, 또 그 다음에 부인까지, 약사까지 다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이게 저희 교회 보니까 좋은 청년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때 잡아야 돼요. 메뚜기도 한철이에요. 잡을 때 안 잡은요, 잡지를 못해요. 청년 학생은 분명히 부침이 있어요. 저 30년을 보았고, 오늘 이 아이들이 있다고 내년에 있다는 보장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격동해갖고 이 아이들을 잘 잡아서 교회의 힘과 꿈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